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까지 이르는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그 많은 수의 보고가 그럴듯하다, 그 보고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열해 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이 갈라지는데 그 방법이 모세를 통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은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분명 성도들과 다를 터인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한 절을 먼저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서 378페이지 다 펴시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펴신 후에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박정희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인가?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우리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뭔가 하면은
왕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 선지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해서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위임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 법기름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하이라이트는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바로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하이라이트는 여호수아의 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땅입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대철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광야에서 이제는 인생이 다 끝장날 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언덕에 넘쳐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몇 군데가 있고 조금 고여있는 몇 군데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 말라 있습니다. 태초에 여기 흐르는 이 계곡은 상시 물이지만 이것처럼 물이 상시 흐르는 곳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과 몇몇 군데에 평상시 물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설사 물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팍까지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면 바로 우기를 말합니다. 비가 오는 시기. 우리나라 같은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저 높은 얼음으로 꽁고 얼어있는 눈으로 덮이는 헐몬산이 녹아내리는 시기에 그 녹아내리는 물과 장마 때 내리는 이 우기 때 내리는 물이 합쳐져서 이제 물이 요단강을 넘치는데 언덕이라 하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웬간히 물이 많이 차서는 넘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제방에 언덕이 넘쳤다는 제방이 넘쳐 물이 범람했다는 뜻입니다. 그 물이 또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범람한 시기에는요, 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콸콸 넘쳐서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골라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좋은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평탄하게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편안함을 싫어서 그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이스라엘 마지막 지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는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시기를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시고 그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두 명씩에 나와서 쭉 도열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렬을 하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법궤의 무게는 약 800kg에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무거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행하는 겁니다.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요단강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야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법궤를 메고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담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한 발 한 발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발이 요단에 닿는 순간에 물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한 곳에 벽처럼 물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지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쌓여졌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성경에 읽은 그 지역이 아담이라는 지역까지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25km나 되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던 오른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져서 벽처럼 쌓여지기 시작한데 그 물이 철철 흘러 내려오던 물이 쌓여졌는데 아담이라는 지역까지 물이 거슬러 쌓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동안에 쌓여진 그 거리가 25km나 쌓였답니다. 그리고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끊어져서 사해까지 물이 바짝 마를 정도로 싹 쓸려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법궤를 메고 발을 떼딛는 순간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은 오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장벽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장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뿐입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끊어졌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로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할렐루야. 아멘. 벽처럼 물이 쌓여서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더 내려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에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요단물이 아니라 그 어떤 풍파도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물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끊어지네, 여기 서 있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물이 사라지는데 점점점 발이 딛는 순간 물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발 디디면 또 한 발 디딘 곳이 물이 멀어져 갑니다. 또 한 발 디디가 그곳이 물이 멀어져 갑니다. 계속 그러나 이들이 서 있는 것이 어딘가 요단 한가운데에 섰다. 할렐루야. 아멘. 요단 한가운데에 벗개를 메고 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등 뒤에는요, 절벽같이 물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쌓이는데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어르렁거리면서 물이 계속 쌓여가는데 거기에 벗개를 메고 지금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이 물이 계속 서 있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한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이 물은 제사장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주여 나로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래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 위에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 보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랬더니 퐁덩 빠졌어요.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옵소서.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물을 바라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이 지금 절벽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쌓여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그릉그릉거리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사장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제사장들이 불안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은 그냥 요단강에 다 설려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뚝 서 있기를 주여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요단강 물이 아니라 더 큰 물길에 닥쳐올다 할지라도,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제사장이 순종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범람하는 물도 끊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다 장벽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에 3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들 앞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야, 내 이 작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 가족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친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요단강 넘쳐난 물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건너가게 된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밖에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적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계 사건은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압니까? 법궤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궤는 누구도 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매요? 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만이 법궤를 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법궤는 여러분들 외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메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습게도 또 이런 일을 시키셔서 너희는 저 성읍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함락시킬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앞서 법궤를 메고 돌라고 했습니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쭉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각 지파에 두린돌이 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300만 명이 다 돌았겠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는 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치르라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순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멘. 요단강도 끊어지고 아멘. 사단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법궤는 뭘 의미합니까? 법궤는 뭐, 법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모세의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살아가시면은 여러분 삶에 그 어려운 문제 아니라 그 어느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내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하시고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맡겨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안고 걸어가면은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병자도 일어나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줄 믿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벌레세력이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지는 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저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우사라고 하는 아요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 수리를 만들어서 소에 얹고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며 옮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에는 새수레를 만드니까, 새수레니까 오늘날 같은 벤처 600 같은 거 만들었겠죠. 거기도 소도 황소를 끌게 했으니까 황소가 한 마리 얼마에 오시면 한 1000만 원 하는가요? 하여튼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옮겼는데,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싫어. 나는 소 타고 가기 싫어. 그렇게 법궤가, 소가 놀라가지고 뛰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아요와 이 형제들이 우사가 덜컥 자신도 모르게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아버렸어요. 잡는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우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덜컥 겁을 먹고 법궤를 옮겨가기 싫어하며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석 달을 머무르는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법궤를 정성으로 말씀대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는데 세상에 놀랄 만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법궤를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법궤를 모시고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 법궤를 모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피로가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 이제 법궤를 메고 계십니까? 아멘. 법궤를 벗고 계십니까? 법궤를 메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법궤는 무거운 1톤짜리 무게 있는 법궤가 아닙니다. 상녀처럼 메고 가는 법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래 오늘은 제사장이라 그러지.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고난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해서 맞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삶에는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진 것 같은 데 보면 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걸음할 때마다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머리 위에 가여 주옵소서. 사단은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우리의 필요한 필요가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걸어갑니까? 요단강은 험난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세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은요 요단강 물보다 더 험한 세상입니다. 언제 누가 나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긁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밤낮 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빈손으로 걸어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메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벚꽃을 날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보니까 뭐 대선 후보자들은 막 벚꽃을 날고 발차기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벚꽃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벚꽃을 날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아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오늘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요단강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가서는 순간 요단강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넘치는 문은 끊어져서 25km가 아니라 250km까지도 도망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얘들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한 발 내뛰더라 그랬을 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내딛겠나이라고 내딛었더니 물이 멀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제는 적들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 여리고도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는 곳곳마다 성성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법궤가 메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시면 반드시 요단강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